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 내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다투다가 또 이것이 심각해지면 이것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지 우왕좌왕하다가 갈라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항상 분명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이 어떤 조카입니까? 또 롯에게 있어서도 삼촌 아브라함이 어떤 삼촌입니까?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조카요 삼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롯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이 삼촌 아브라함의 손에서 길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조카 롯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여기면서 그 모든 사랑과 또 수고를 아낌없이 부어주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들이 서로 이렇게 갈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적들에게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치 않고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사병들을 다 데리고 목숨을 걸고 적을 찾아 쫓아가서 그 손으로부터 또한 이 롯을 구출해 왔던 것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정말로 동고동락하였던 귀한 조카였던 것입니다.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들 사이에도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의 선물로 인해서 그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이 불어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또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뭐라고 결국에는 이 서로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한 이 롯 사이에만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아니 우리 자신의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이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형제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례로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수령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남편이 이 부모님에게 좋은 집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돈 좀 보내라고, 정말 그 부모님이 이제 남은 여생 좋은 집에서 좀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보내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피일차일 미루기만 하고 돈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돈을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소송을 해가지고 당첨금을 되찾았지만 아내와는 이혼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십 년간 그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남은 여생 정말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근심을 만들어낸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근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스스로를 책임지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지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존재로 만들지를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애시당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스스로를 책임지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그러니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이 세상의 육식 동물들을 보십시오. 사자나 호랑이가 어떨 때 사냥을 하죠? 배고플 때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자나 호랑이는요, 배가 부르면 옆에 이 사냥감이 있어도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배가 고프면 나중에 사냥을 하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불러도 어떻게 해요? 계속 먹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먹어둬야 된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먹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경품을 나누어 주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한 개만 받아와도 되는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남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챙겨옵니다. 2개, 3개 더 챙겨와요. 심지어 내 것뿐만 아니라 아들내도 딸내도 하나씩 더 준다고 이렇게 챙겨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하나라도 더 챙겨놔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탐욕의 문제는요, 생존과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부욕해 하여 주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이 탐욕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가축대들이 많아서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또한 롯의 사이에 지금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을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할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여러분. 솔직히 이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된 그 조카가 이렇게 부자가 되기까지는요, 누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롯이 이렇게 또한 그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친자식처럼 그 롯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었던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요즘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결혼이 늦어지면서 조카 바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조카라고 하면 자기 자식인 것처럼 껌뻑 죽고 이 월급 타면 가장 좋은 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해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도 더 좋은 거를 그냥 척척 사주는 게 사실은 삼촌이고 이모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제 재산이 좀 생겼다고 권리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늘 갈등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늘 선후를 따집니다.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를 이렇게 따지죠.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섭섭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과 분쟁이 생긴 거예요. 만일 상대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갈등과 다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미 그것이 벌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감정이 상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책임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쌍방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이 상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믿음 안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의 구현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관계 회복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모두 잡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잡지 못합니다. 정의 구현을 선택하면서 관계 회복까지 이룬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또 늘 자신을 의롭고 정당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인정하더라도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늘 거기에 사족을 달죠. 그리고 도리어 상대방에게 너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자그마한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 가지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기에 정의 구현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관계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 있을 때에 광야에서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연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자와 음행을 하고 있던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만일 관계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공동체를 구하기 위하여서 정의를 실현하고 더 많은 백성이 또한 살기 위하여서 이를 악물고 그와 같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이 평생에 비느하스를 아마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을, 내 형제를, 내 아버지를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정의 구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하여서 정의 구현이냐 아니면 관계 회복이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한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면 여러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옳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 허물을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브람과 롯 사이에 일어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시시비비를 따져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관계를 선택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선택하고 회복하고자 했으면 같이 살아야지 왜 갈라서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이 답이냐? 여러분, 그것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관계를 위하여서 또 어떻게 하기도 해요? 분가를 하고 따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아브라함이 롯과의 그 상황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가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과 소가 많아져서 그들의 땅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어떤 형태로든지 봉합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갈등의 문제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라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대신에 여러분, 이 갈라섬이 서로에게 이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축복하면서 갈라서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들을 내려놓고 롯을 축복하면서 너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관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를 더 이상 따지면 안 됩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권리를 또한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또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없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관계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시비와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또한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허물을 덮고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본전 생각 나가지고요 여러분 나중에 당장은 화해를 하고 내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놓고도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그때 더 확실하게 따져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속에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꼭 저보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널 위해 죽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다가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미 십자가 지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근을 만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다가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정이 산산조각 날 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또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저의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이 롯에 대하여서 섭섭한 마음과 본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마저도 양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저절로 그 삶이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롯과의 그 갈등의 문제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래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서기는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난 심정이었을 거예요. 평생을 자식같이 여기면서 함께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나왔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낯선 땅에서 조카마저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얼마나 그 마음에 공허함과 또 섭섭함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면서 새로운 비전에 대한 말씀과 축복의 말씀으로서 격려해 주시고 다독여 주신 것이 바로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축복은요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위로와 축복의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숲풀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사용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선택인 것이죠.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을 때에 여러분 롯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든지 여러 가지 또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 없이 삼촌 곁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는 반면에 롯은 이 순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했어요? 이 요단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하여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여러분 그 소돔 성의 풍요로움 속에 가서 살아가면서 또 심지어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그곳에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권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권위로서 지도해가는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에 가서 거주하였고 또 그곳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권위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그 모든 롯의 재산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고요. 또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고요.
또 심지어 딸들과의 그 정말 부끄러운 관계로 부끄러운 후손을 남겨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의 기준은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할 때만이 여러분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여러분 거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쓰임받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